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효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죄 선언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뤄낸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여한 것 아무것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근본적인 변화로서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본성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거듭난 거죠. 이 모든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게 된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증거물이다.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오늘은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선물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요, 선물이에요. 상속자가 됐어요. 오늘 말씀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자녀면, 아들이면 상속자인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인데, 그런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엄청난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배가 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구나. 얼마 전에 제 앞으로 재산세 지로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재산세 지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토지 부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재산세 지로가 왔어요. 그럼 뭐야, 목사님도 땅이 있다는 건가? 목사님 부자시네. 예, 땅이 있는데 그 정도만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그 재산세 지로를 딱 보고는 에게게 재산세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니까 정말 여러분 부러워할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짐작이 가시죠. 근데 그러면 제가 무슨 땅이 있어서 재산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제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그게 상속받은 땅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친께서 제가 6개월 때 이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부친께서 시골 출신이신데 그 앞으로 작은 논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논이 이제 상속자들에게 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조각을 제가 그 조그만 거에 또 부분 그걸 제가 이제 상속받게 된 거예요. 제 이름으로 해서 된 땅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갑부였으면 이 지분도 대단했을 건데, 근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는 빈털터리 가난뱅이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뭐 가진 게 없었으니까 조그맣게 상속 못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가난뱅이 빈털터리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상속시켜 주신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상속시켜 주는 걸까요? 우리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바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상속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배경이 실제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가 장로 야고보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때요? 대체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제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아니 부자라고 해도 영적으로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데, 근데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 줄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있고 너희가 거기서 상속받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이 나요, 안 나요? 신나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요. 어렵게 살거든요. 마치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텐데, 근데 이러한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 가운데 예비된 것은 부요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가난이 다 벗겨지고 이 모든 약함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오묘하신 일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다소간의 우리의 가난의 굴레를 벗겨주시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뭐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약속하신 나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한 100여 년밖에 안 되고 이 세상 자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건 다 성경에서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은 거다 말씀하세요. 뭐가 핵심이냐? 장차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부요한 자로서 나타나는 거냐? 내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눈앞의 것만 보고 우리가 흔들릴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도 자랑할 것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너무 기가 막히죠? 자그만치 만물입니다. 아니 뭐 이 땅에 어디 강남에 땅 100평만 있어도 우와 그럴 텐데 아파트 한 평이 뭐 얼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막 우리가 우와 그럴 텐데 이게 아니고 자그만치 만물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것들을 볼 때에 우리 단순한 개인적 차원만의 구원이 아니고요,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구원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덜렁 구원받고 말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니 뭐니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만물을 상속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만물이 언젠가는 썩어버릴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게 뭐 완전히 상속받는 것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상속받게 된 이 만물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 이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19절 이하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21절도)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1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21절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 나옵니다. 복수 표현이에요. 단수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부분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녀가 돼버린 바로 우리들을 일컫는 말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피조물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만물이 자신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이 만물이 자신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가? 만물이 무슨 뭐 죄졌나? 우리 인간이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나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함께 죄인되고 함께 부패의 본성을 이어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아름답게 지음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반역하는 것으로 불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썩어짐의 이 종로로 타게 되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끊어져 버리게 됐고 우리의 육적인 이 신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한 100여 년 정도 살면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돼서 이 육체가 썩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만물도 그런다는 거예요. 만물도. 왜 그런가? 만물이 죄졌나? 그런 건 아니죠. 뭐 만물이 인격성이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어야 죄를 짓는 거고 책임을 짓는 거지 만물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하게 하셔서 만물이 거기에 지금 종속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의 결과는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가 만물의 부패로서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함께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고 아담 안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만물조차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언뜻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좀 볼까요?
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아담이 범죄하고 부패 타락한 건데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아담의 부패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먹는 것이고, 심지어는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이게 단순히 가시와 엉겅퀴는 나쁘다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00개를 심었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100개를 심어도 막 10개도 안 나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왜 그런가?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함께 부패한 그런 모순되고 부조리한 뒤죽박죽의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인간만 아니라 자연도 생태계도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피조물이 자유의지와 인격이 있으면 야, 참 불만이 많았겠다. 우리도 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함께 우리가 그 책임을 진다.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좀 불만이 있었잖아요. 왜 아담의 죄를 우리한테 묻는가? 아마 피조물도 인격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좀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인간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함께 썩어지며 종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놀라운 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이 부패에 종살이하게 됐던 만물도 함께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이루어졌던 일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주적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우주적 사건이에요. 아담의 타락과도 같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이 인류사의 이 흐름을 바꾸는 두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게 회복됐어요. 우리가 회복됐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만물이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우주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다 살아나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이 형태로서 회복되는지 우리가 다 알 도리는 없어요. 만물이 도대체 어떠한 모양으로 회복된다는 거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다 형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몸이 살아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사야서 보면 목가적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들을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세상으로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고 젖 먹는 아기가 지금 독사굴에 지금 손을 놓고 장난을 치는데 물리질 않아요. 소가 풀처럼 이 소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날도 동물의 왕국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저것들은 인격이 없고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본능에 따라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저게 인격체가 지금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이 양육강식의 이 동물의 왕국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세상으로서 하나의 양상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미 회복됐지만 완전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이다. 우리가 상속받게 될 바로 그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상속자라는 말의 다른 내용이에요.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담의 옛 지위를 회복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지만 그 내용을 반드시 담아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종의 왕노릇이죠. 왕노릇.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린다.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뭐 폭군과 같이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성군, 좋은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번창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려질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왕이 부패해버렸고 왕이 부패한 것으로 이 나라가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왜 부패했는지를 이제서야 이해가 된 거죠. 아담이 왕이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됨을 분명히 알진데, 그럼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제 의미가 무언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좀 생각들을 좀 덜어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결론으로 감사하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이 바로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왜 또 나의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이 과정을 두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헤아릴 다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이니까 두시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계자 수업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을 이 기업의 가업을 잇게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막 주지는 않죠. 후계자 수업을 좀 반드시 시킵니다. 그것도 후계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좀 밑바닥에서부터 좀 굴러오게 하는 그런 후계자 수업일 때가 참 많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두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후계자 수업의 한 모습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계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양하게 다양한 양상과 다양한 모습으로서 그 후계자 수업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또 내적인 이 죄악과의 싸움과 또 그 갈등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인데 고난도 함께 있다 말씀하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필수 코스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처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가시는 후계자 수업의 한 모습이리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도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할 거거든요. 근데 참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참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고난이 있다. 이 참는 과정이 왕노릇하기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로서 주신다. 한결같은 의미에서 고난을 각오해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마냥 참고 버티는 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제가 뭐 몇 번 예를 듭니다마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도 같이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잖아요. 관리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때로는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레스 입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과도 같이. 근데 뭐 그 다이어트가 마냥 힘든 시간만은 아니겠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의 그 영광의 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 그 찬란한 영광의 시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는 과정으로서 어쩌면 후계자 수업과도 같이 그렇게 거치게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장차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말씀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자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치 어떤 그런 의미를, 어떤 뉘앙스를 풍겨내고 있냐면 임산부가 임신을 했어요. 이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생명이 바로 응리하고 태어나지는 않고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에 참고 기다리는 바로 그 단어예요. 해산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근데 몸이 무거워. 그냥 입덧도 해.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나 이거 안 해 이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 해산의 그날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참는 것과도 같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나눌 말씀은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오묘하신 이 선하신 섭리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바로 그 내용을 다음번에 할 것인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우리 홀로 또 걸어가는 것 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왜냐? 상속자예요. 상속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쉽지만은 않죠. 이게 뭐 껌먹기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누워서 떡 먹기 그렇지도 않아요. 23절 보면 우리도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도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이 100여 년간의 이 삶의 시간이라는 게 결코 짧은데 또 길어요. 짧은데 길어요.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완성되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초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상속자로서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면서 서로 함께 손 붙잡으면서 이 길을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